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지만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좀 더 성도님들이 귀에 또 마음에 새겨지고 또 이 말씀이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참 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이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하신 것은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시고 늘 습관대로 가시던 그리고 늘 그렇게 행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엄청난 고통 그리고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몰려오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인간도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고 당할 수도 없는 그리고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뿐 아니라 하나님 대신 그 신성을 완전히 버리시지도 않으면서도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고통 그리고 창조주이시면서도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셔야 했던 그와 같은 그 고통 그리고 완전히 그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면서 말할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 또 부끄러움과 또 낙심 이와 같은 모든 감정들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그것을 친히 외면치 않고 그렇게 담당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3번이나 간절하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조금 떨어져서 간절하게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정말 그 기름을 짠 그와 같은 그 고통 속에서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래도 12명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데리고 다니셨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그 고난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동일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는데도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3번을 간절하게 3번째 하셨을 때 마지막은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어떠한 사람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뜻보다는 자기 뜻을 행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자들인데 둘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아시고서도 3번째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는 만약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이것은 이것을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했던 그 기도는 이것을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주기도문을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말들은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그냥 앵무새처럼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또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죄의 그 본성, 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고 또 우리의 신분상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너무나 순수하고 또 복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을 너무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거룩한 삶, 우리 육신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도 하신 그 성화되는 삶을 완전히 무시하는 율법 폐기론자, 반율법주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친히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성령의 역사고 그것은 비가시적이고 비체험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도 없는, 그리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짐승이 가축이 되는 것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출생이 주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가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성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만을 주장하면서 성화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신 같이 짓고 있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은 거짓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자들이 많고 이것은 교회 역사상 계속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에도 보면은 산데만주의라고 하면서 산데만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그 율법 폐기론을 가르쳤던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성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화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해서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은 이것은 또 다른 율법이 되어서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율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율법에 빠지면 동일하게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이란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할 때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를 판단합니다. 내가 8가지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한 가지, 두 가지만 지키는 다른 자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향해서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을 인도를 받지 아니한다면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율법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AD 한 49년도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는데 그때 이후로 율법주의는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율법 폐기론과 동일한 그러한 너무나 잘못된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주의는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그와 같은 것이 사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그란을 가리키는 사이에서 어떻게 이 성화를 율법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리고 율법 폐기론으로 이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김선영님을 통해서 그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로 시제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칭의라고 볼 수 있고, 현재의 구원은 성화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영화입니다. 이 과거의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형벌, 심판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원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고 미래의 구원은 죄의 실존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이것은 로마서에서 누누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7장 25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원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 이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느냐?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이 죽게 하셨는 것을 믿음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거룩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죄의 권세, 이것을 이제 로마서 7장 23절과 25절에는 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지배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이 죄의 법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 폐기론자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인데 율법에 이제 그 세분하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깨닫고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또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저주를 받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십계명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면은 율법 폐기론자로 오늘날 정말 그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더 이상 십계명은 그리스도에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받았고 나서도 이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율법주의로 흐르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는 사실 그 십계명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 율법은 지켜야만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40년을 거리를 두고 두 번째 다시 율법을 말씀하실 때 다르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의 안식이고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의 안식, 그것은 창조와 구속으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했다면 이제 주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일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예수님은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네 입으로 형제를 욕하면은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하고 이 십계명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기준이 높고 우리는 절대로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워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쉽게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합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또 7번째 간음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은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너울에 대해서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작용해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정욕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이 육체의 정욕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들이 계속 출생의 비밀 가운데 태어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자기의 그 정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도둑놈이 이제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상관없게 여기고 외면해버렸어야 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증거는 말씀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은연중에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자책도 없고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을 누구나 하는 것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서는 거짓 증거하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간다고 하면서 이러한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린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인들이 1600년대 종교개혁 있고 나서 이후에 청교도 신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을 법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할까 하면서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을 요약한
신앙 고백서고 또 질문서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가 그 침례 상담을 하게 될 것인데, 이미 청교도인들은 이와 같은 대요리 문답, 그리고 이것은 어른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이것을 학습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게 했는데, 그게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10계명을 지키도록 계속 교육하고 가르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가르침들이 분명한 구원에 대한 검증이 없이 계속 10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게 된다면은 그것은 완전히 율법주의가 되고 구원을 받을 길은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이제 율법을 행하면 종교인이 되죠. 겉으로는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가지만 속에서는 그 10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점점 외식할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구원받았지만은 또다시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면서 이 레위기 11장 12장의 그 음식에 대한 규례를 얘기할 때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런 가르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10계명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육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의 여부, 10계명이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해도 되는, 그런 것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하면서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짓 구원일 수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면은 칭의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데 못 이루고 영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고 부끄러운 구원이고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 롯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롯이 구원받았지만 경건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보다는 소돔 고모라 성의 육체의 쾌락과 그 세상의 그 안락함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는 소돔 성에서 구원을 받지만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롯을 생각하면은 이와 같은 롯과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훈을 보고서도 나는 롯이 아니야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나오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될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F.F. 브루스 형제님이 그러기를 시작된 영화고 영화는 완성된 칭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점진적인 이 성화의 삶, 이 죄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계속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되고, 또 이것을 인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좀 더 이제 쉽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여기서 제가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알지 못하면은 구원받았지만 롯과 같은, 그리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의 행복,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성화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거룩한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육신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신이 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 이 괴물, 이 무지막지한 너무나 끔찍한 이 죄의 본성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가면 이 어둠이 얼마나 큰지 드러납니다. 마치 뱀이 조금만 위협을 하거나 지나가더라도 고개를 쳐들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물어서 그 독으로 우리를 무는 것과 같은 그 독사의 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바리새인처럼 구원받았어도 그것만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교회가 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이 교회를 이 성화와 연관시켜서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성화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절대적이다, 그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음.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교회에 속해야 되냐? 결국 그것은 죄의 근본을 생각해 볼 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고, 그리고 자기 몸에서 난 아담이 자기 갈비뼈로 만든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지만, 죄가 들어왔을 때 당신이 준 여자가 먹잇감으로 먹었습니다 하면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과 독립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서 오직 나 자신, 나의 가족, 나의 그 가족과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자가 이제 내 자신과 나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 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마치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이 교회는 사실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다르지. 저는 살면서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은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기 때문이다. 여자가 때로는 너무 뜨겁고 너무 섬세하고 감정의 요동이 완전히 파도를 치듯이 한다면은 남자는 목석과 같고 너무 무뚝뚝하고 너무 재미가 없고 그와 같이 이제 극단적으로 남자 여자의 그런 큰 차이가 있는데, 근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또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들 자매들도 너무나 다릅니다. 사실 쌍둥이도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쌍둥이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살 때 6살 난 아들 둘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형은 정말 숭악해가지고 자기가 먹던 걸 절대로 다른 애에게 안 주는데 그 동생은 자기 먹던 거 다 줍니다. 그리고 그 형도 형에게 네 동생처럼 네가 먹던 걸 좀 주라고 하면은 지가 남에게 줄 바에야 내가 안 먹겠다 하면서 먹던 과자를 내려놓고 발로 막 밟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 정도로 쌍둥이들이 이렇게 달라요. 이것이 이제 그 다양성. 그런데 그런 다양성, 너무나 다른 기질과 성격과 또 학력과 또 직업과 또 교양의 차이, 이런 다양한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가 되느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한 몸이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한 몸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부부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한 몸의 비밀은 우리 몸을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이렇게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도 다양함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상호 의존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읽은 말씀대로 우리 몸에 그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 그것이 몸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는 부부였던 한 몸에서 난 남자에게서 난 여자, 결국 자기 분신입니다. 이것은 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과 다릅니다. 남자를 처음 만들고 그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게 하면서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큰 비밀입니다. 근데 한 몸인데 그들이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긴밀한 연합과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죄가 오니까 이것이 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구원받은 자들이 내 몸의 지체고 결국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성화의 삶의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시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지금 그 세 가지 시험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 선택의 문제,
그리고 우선순위 문제, 그 가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거냐, 내 자신을 기쁘게 할 거냐, 남을 기쁘게 할 거냐. 결국 사랑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인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고 판단받게 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한 몸에서 사랑하는 이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은 서로를 위해서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의 비밀은 세상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연합이지만 그것은 조직이고 그 연합은 너무나 쉽게 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한 형제 자매들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내하고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제쳐둬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들의 연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감싸주고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사랑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내가 힘을 다해서 내 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육체적으로 섬겨주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 도와주고, 이와 같은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 교회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성화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친밀한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진실되고 솔직한 대화고, 그리고 꾸미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그리고 무관심하지 않는 그와 같은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과 민수기 11장 4절에서 이제 제가 이것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커다란 다른 민족이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느냐? 그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그들이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 애굽의 하수가 피가 되고, 그리고 막 깨구리가 막 나오고, 이가 막 나오고, 그리고 파리가 나오고, 메뚜기 나오고, 어두움이 온 땅에 깔리고, 우박이 막 떨어지면서, 그리고 그 가축에게 온갖 전염병이 돌고, 악질, 독종이 돌고, 그리고 첫째 난 장자와 종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는 이와 같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많은 다른 민족들이 섞여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섞여와서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불평하니까 만나를 내려주고, 또 1년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유월절을 그들이 기념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 만나밖에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온갖 것을 먹었지 않느냐 하면서 이 자기의 기억력이 완전히 이제 잘못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노동을 해야만 그와 같은 걸 먹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기억하기를 값없이 이와 같은 걸 먹었다 하고 이제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 섞여 사는 중단 다른 잡족들이 탐욕을 품에 그들도 탐욕을 품었다. 그러면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따라왔던 다른 민족과 중단 잡족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육체의 정욕, 옛사람의 습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나서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이 옛사람의 습관, 그리고 아담의 본성,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뿌리칠 수 있느냐? 우리의 그 가치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구를 기쁘게 할 거냐?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수가 많고 그리고 예배당이 화려하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또 절제하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나를 위한 기도와 똑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 지체의식, 한몸된 교회의 지체의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고 계속 나이 든 여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을 더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외모를 더 생각하면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주셔서 완전하진 않지만 불완전하고 또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자식을 돌보는 그러한 마음을 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내가 자식을 낳음으로 자식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들을 위해서 첫 번째 오래 참고 또 그들을 위해 어떻게 섬겨주는가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담의 본성으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잠언 28장 26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법,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본성, 이 옛사람의 습관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내가 본능적으로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능력을 부여했던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엄청난 그 에너지로 신약 성경 반을 기록하고 4차 전도 여행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도 왜 그런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죽을 정도로 40의 감암매를 3번 맞고 퇴장으로 5번 맞고 강요 위험과 또 거짓 형제 위험과 또 짐승의 위험과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맞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해서 내버려지기도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엄청난 고난으로 내모르셨는가?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또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있다 보면은 이기적이고 또 개인주의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본다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가족과 같이 나이 드신 분을 내 부모처럼 그리고 나이가 많이 어린 사람을 내 자식처럼 그리고 조금 나이가 많고 적으면 내 동생과 언니와 누나와 오빠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한 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4절에 나온 말처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이 한 몸된 이 지체 그러면서 이 여러 다양한 자들과 이 기쁨이 그만큼 늘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는다. 이 기쁨이 배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으로 이웃 사랑이 어떠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못 본 자들은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교만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는 늘 마치 무리 가운데서 뒤처진 양의 무리 가운데 뒤처진 양을 늑대나 이리가 사자가 공격하듯이 그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연약한 지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아까 그 사회 보는 그 득기능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말세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그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참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는 온갖 죄 가운데 들어간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연약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또 섬겨주는 자들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장성해서 이렇게 어른이 됐고 또 부모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독립할 수 있었느냐? 부모가 끊임없이 우리를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 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처럼 언제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자라가고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이렇게 먼저 된 성도들이 이제 갓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도 못 자란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판단하지 않고 또 더 기도해주고 더 섬겨주고 그리고 또 여러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알고 또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는 이와 같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가족된 마음으로 한몸된 지체된 마음으로 섬겨줄 때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운동을 해야만이 근력이 생기고 고통을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혼자 자라면은 그것이 암입니다. 그것은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랍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근심이 된다면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처럼 정말 내가 다른 성도에게 근심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마음이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정말 이 한 지체된 성도들을 상관없이 내 독단적으로 그냥 해 나가는 것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성숙된 그러면서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고 돌봐주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이기지 못한다면은 결단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비록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은 부모가 자식을 돌본 것 같이 그런 돌아볼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 지체 의식과 지체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한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한 지체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결국 내가 영광을 얻는 것보다 다른 지체가 영광을 얻는 것이 더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 너는 내 어깨를 딛고 일어서라. 이런 마음으로 섬겨주고 세워줄 때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고 칭찬받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길 바랍니다.